트럼펫 부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일부 예배 시간에는 95세 되신 어머니 모시고 예배 드리시고 할렐루야 성가대 또 쓰셔서 난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는데 트럼펫 이렇게 멋있게 부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삑살이 약간 난 거는 괜찮습니다. 예, 그건 다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이걸 못했었는데 우리 귀한 인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멋있죠? 트럼펫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모세가 떠나간 다음에 그의 후계자는 누구였는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았던 장본인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비서실장입니다. 모세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 모세를 수종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친히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떠나가고 덜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모세 대신에 이 민족을 이끌어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제 상상이에요. 소름이 쫙 끼쳤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모세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지도자의 길을 걸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인데 나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으로 이제 모세가 여기까지 데려다 놨으니 여호수아 네가 이제부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시대의 젊은 이들의 표현 방식대로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누가요? 제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마 하지 않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인 축복과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용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 이 새로운 도전 앞에 주저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아니다, 네가 하면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로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많이 떠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모세와 네가 다르지 않다. 네가 비서실장으로 모세를 섬길 때에는 대단한 지도자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나요? 저 유명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약속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에 익숙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지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가 출발하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바라보겠는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겠는지,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눈으로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리더십 이양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바라보듯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모세가 떠나간 이후에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도자가 없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당황스러워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 권위를 우리가 순복하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 2장으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강 건너기 전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여리고강 이 동편이지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요단 건너 이 여리고 땅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으로 잠입시킵니다. 잠입, 몰래 침투해 들어가서 적진의 동향을 살피고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탐꾼이지요.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잠입해 들어간 집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숨어 있게 되었었을 때 이때 상황, 여리고 도성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정탐꾼들이 들어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흘러 들어갔었더랬는데 거기서 43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의 육박 아니면 200만 명이 넘어서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민족은 되었지만 땅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원주민으로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것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까지 당도했다. 이제 그들이 이곳으로 요단 건너 들어오면 우리가 철옹성 천혜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에 딱 숨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있으니까, 여호와 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있겠는가 해서 온 여리고 도성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었고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여리고성을 침략해 들어오려면 정탐꾼들을 들여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 정탐꾼이 나 정탐꾼 들어갑니다 하고 오겠는가? 몰래 숨어들겠지. 그것도 밤에 숨어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침번을 서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언제 침투해 들어오는지 우리가 감시를 하자.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깨어 감시하는 사람들을, 보초들을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야밤에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이 이 여리고성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이 보초 서던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전달하지요. 우리가 지난밤에 보초를 서다가 몇 사람이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사들을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내놔라.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낸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영화로 찍으면 아주 음악을 음산하고 초긴장의 음악을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라합이 자칫 자기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나게 되면 이건 자기 동족들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라합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부모들까지 다 싹 처단을 당하거나 여리고성에서 밖으로 쫓겨나게 될 이런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합이 목숨을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목숨을 걸어요. 일단 다 알고 왔단 말이지요. 너희 집에 숨어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아니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알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지난밤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스파이인지 간첩인지 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그들은 급히 나갔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성문이 닫힐 무렵에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나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 얼른 가가지고 뒤쫓아 가시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됐다고? 얼른 가면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갔으나 잡을 수가 없었지요.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들려준 말이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말인데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인데 실제 팩트가 있습니다. 라합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말을 둘러댔어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을 살려두려고 팩트는 뭐냐?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들이 급히 자기네 볼일 보고 나간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라합의 집 지붕에 있는 3대 밑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찾을 수 있었을까요? 뒤쫓아 간다고 쫓아나갔는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의 집 지붕에 있었으니까. 바로 이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의 앞에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지붕 3대 밑에 숨죽이고 숨어있는 상황이고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이 그 지붕에서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어떻게 돼요? 간담이 녹나니. 참 번역을 재밌게 해놨어요. 이런 표현은 우리 민족밖에 안 쓰거든요. 간과 쓸개가 녹아요. 사람이 너무 긴박하고 긴장이 되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 두려워 떨 때에 그 표현을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간담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10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면 라합의 말 속에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라합뿐만이 아니에요. 여리고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뭐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일인데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급속히 번성했는지 4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으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430년 만에 이렇게 번성을 했다. 그 얘기도 들었고 그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언약한 대로 그 땅에서 출애굽을 한 것도 대단한데 그 오랜 세월 만에 그 땅을 벗어난 것도 대단한데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그들을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다. 이게 중동 지역에 소문이 뻔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야,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그 길로 그 민족들이 건너?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장이 돼? 야,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각자 민족마다 자기들의 우상과 신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란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신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건져냈단다.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생략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 40년 세월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예를 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여호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큰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가?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은 거, 홍해 바다를 가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는 우리의 이웃 나라였던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였을 때도 있었고 아주 안 좋은 관계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던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싹 다 죽었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했단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잘해? 아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인 여호와 신이 그들을 그렇게 진멸시키셨단다. 이 소문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고 그들은 천하무적이고 그냥 밀물처럼 밀려와가지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이 강만 건너오면 우리 여리고성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면 아모리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죽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가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신, 그가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한 우리가 철옹성 요새 여리고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을 거야.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처럼 다 죽을 거야.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라합이 지금 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 두려움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아모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본문 말씀의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것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벌벌 떠는 것 같죠. 11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천상천하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아래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희가 두려운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 배후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늘 밤잠을 못 자. 두려워서 떨고 있어. 라합이 이 소식을
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주었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사실 라합이 이때 정탐꾼들에게 간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 여리고에 너희들을 들여보내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대단한 위용의 철옹성을 쌓고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질 거야. 이게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무너질 건데 이 땅이 그렇게 함락될 때 다 죽이겠지. 아모리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도 너희가 다 죽일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야.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정탐꾼인 너희들을 숨겨주었던 것, 너희들을 피난시켰던 것을 너희 꼭 기억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님을 꼭 살려주기를 약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은 사람이 버티는 힘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성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라합의 선택, 그는 어떤 선택을 했죠? 그는 자기 민족에게 배신자가 되고 또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려야 될 지혜로운 결단은 무엇인가? 나는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게 라합이 내린 결심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요. 14절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거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순간에 너를 기억하고 너를 살려줄게. 너로 인하여 네 가족과 부모도 다 살려줄게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라합은 창문에 줄을 달아서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살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추격하는 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이 성 밖을 빠져나가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일단 산으로 뛰어라.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숨죽이고 숨어 있으면서 지금 누군가를 찾아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이 가라앉으면 그때 안전하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합은요,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의 이 지형을 알고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라합밖에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살아서 돌아오지요. 17절의 서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도장, 인감 도장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 너희들에게 라합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간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요. 정탐했으니까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지붕에다가 숨겨주고 이 여인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이 땅으로 들어오면 여리고성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약속하라 그래서 했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은 살려주고 라합의 가족들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놓치지 않고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땅 거민들,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 땅 거민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수아 2장 24절 간담이 녹더이다. 이 보고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여호수아 2장의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3장 4장으로 이어지는데 여호수아 3장 4장은 여리고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요단강 도하 작전 해봅시다. 요단강 도하 작전.
여호수아 3장 4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해봅시다. 여리고성 함락작전. 여호수아 3, 4장, 5장, 6장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아 죽이고 불살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정탐 다녀왔던 사람들을 급히 찾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그때 너희가 정탐 다녀왔을 때 그 땅에서 너희를 도왔던 누군가가 있었다고 했지? 예,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가 약속하고 왔다 그랬지? 그랬지요. 그러면 가서 이 라합은 못 건드리게 해라. 라합의 가족들까지 다 살려주게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기를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살려보낸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편에 서기로 했던 그 여인을 살려주고 그 여인을 결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함됩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정받고 훗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기억만 해주고 계십시오. 분명한 것은 같은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협조가 안 되면 설교가 길어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 못 자고 입맛이 없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러고만 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라합도 두려워요. 그런데 라합은 절망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걱정하고 있는데 라합도 두렵고 걱정스러운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라합은 결단합니다. 나는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어찌 보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모험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리고성이 망하기 전에 라합이 먼저 처단을 당하게 생겼어요. 라합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든지 도성에서 쫓겨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모두가 문 걸어 잠그고 숨 죽이고 절망하며 살벌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직 그 성에서 라합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신약에 들어서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면 신약의 시작의 첫 구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혈통적으로 어떤 계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탄생하셨는가를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에서 5절 말씀이 중요해요.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그 뒤에 구절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룻은 누구냐? 여러분 룻이 누군지 아시죠? 룻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이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 땅에 눌러 살 작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간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고, 남아있는 세 여인, 남편만 바라보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이 남편만 바라보고 이 집으로 시집 온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세 여인만 남아요. 세 여인, 세 과부가 되어서 살다가 이 나오미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이방 땅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들도 없이 뭐 바라보고 여기서 사냐,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고향 땅에 남아서 새 출발하라 그래요.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이 며느리들이. 그런데 말리지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방 땅에 와가지고 여인의 몸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견디고 살아온 세월인데, 오죽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모압 며느리인 이 며느리들이 따라온다 그러면 이 며느리에게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와서 내가 너희 땅에서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그래서 오르바는 남기로 했어요. 거기서 새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베들레헴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자기 가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제일 먼저 거명하면서 거기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자리 잡게 되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무개를 낳았다, 이 소리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거기다 꼭 써야 됐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모압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딱 보면 피부 색깔이 달라요. 예?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저건 이방 여인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만한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은 정통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 들어오므로 사실상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염된 겁니다. 족보에 이방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이 감추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그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 그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에는 모압 여인이 있다, 예수님의 조상에는 이 기생 출신이 있다, 이거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혈통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굳이 여기다가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5절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뭐가 생략됐죠? 오벳은 누구에게서 이새를 낳는지 말 안 합니다. 또 이새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는지 말 안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 안 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으면 남자가 남자 낳고 남자가 남자 낳고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굳이 그 앞에 기생 출신 이방 여인 출신의 이름은 굳이 거기다가 왜 넣었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얼마나 스무스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굳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온전하고 흠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무개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신 게 아니고, 흠도 많고, 눈치껏 하세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허물도 많고 하자가 많고 성격에 문제가 있고 생긴 게 문제가 있고, 생긴 거라는 건 생겨 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인격인데도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그의 자녀 삼으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는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웬 이 오염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찡그리면서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지요. 그보다 더한 너희들, 더 더럽혀져 있고 더 오염되어 있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안 들킨 죄인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그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도둑은 도둑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 가운데 흠결사항이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그냥 나 하나 살 길만 찾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기적이 짝이 없는 그런 저급한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쩌자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뭔데, 이거예요. 해보세요. 내가 뭔데. 이렇게 책 읽듯이 내가 뭔데, 이게 아니고 가슴을 움켜잡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이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눈치껏 하시라니까요.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단 말인가. 그 구원의 감정이 격해지는 거, 울컥하는 거,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오늘날까지 한 번도 내가 뭔데 하는 그 울컥이 없이 예수 믿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셨다면 여러분 지금 헛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끌려다니시더라도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소그룹 나눔을 갖다가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울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코끝이 시려요. 뭐 그래 봤습니까? 코끝이 찡하니 시려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뭔데요? 그게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게 울컥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맹숭맹숭 어깨 너머로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려니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 죄 없으신 그분이,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이름은 여호수아서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하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저는 여기에서 어떤 구조를 주목하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여리고성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라합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두려움만 하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절망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순종한 자는 그 여리고 도성에 라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봐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이고만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도 라합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라합을 언급해요. 보시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함, 이것을 몸을 사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상황에 반응하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서 그런 결단과 행위를 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 일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기생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만 쓰는가 하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비천한 여인을 두고 이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와 있는 것도 꺼림직스러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조상 가운데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기생 라합, 몸 팔아서 먹고 살던 여인이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건 참 소화하기 버거운 부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족보를 남기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지나가구만, 굳이 아무개는 룻을 통하여 누구를 낳고 아무개는 라합을 통하여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성품과 기질이 어떠하든지, 내 성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비방받고 손가락질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하시고, 아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네가 안 들킨 죄인으로 지금까지 용케도 여기 버티고 있지만은 어떤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다.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도 그냥 숨어서 탄식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 속에서 너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겠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시고, 여호와 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들은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이 도성이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자기들이 숨 쉴 겨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땠는가 하면 이 상황에도 행동으로 옮겼던 여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합의 눈에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라합의 눈에는 정탐꾼들이 보인 게 아니에요. 라합의 눈에는 천하무적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게 아니에요. 라합의 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보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행동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온 여리고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멸망한 사건의 소문을 듣고 다 숨죽이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침투해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그들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 안에서 유일하게 라합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였고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야고보서 2장에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여인, 그 행함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여인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여인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한 다음 구절, 그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거는 다 수긍이 되시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말짱 도루묵이다. 요새는 도루묵도 귀하대요. 말짱 도루묵이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큰일이야, 어쩌면 좋아, 아주 갑갑하네, 망했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라합은 여리고성 속에서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었고 비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린 여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봅시다. 믿음으로, 삶의 결단으로,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삶의 결단으로, 행함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